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갓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저희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도 남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등상에 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의 두루마기를 오늘도 입혀 주시어서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아버지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우리의 인생밭에 뿌려져서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실하는 풍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3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장 30절부터 10장 1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김영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선택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집에 들어가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것, 혹은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 이 사람을 뽑을 거냐, 저 사람을 뽑을 거냐 하는 그러한 선택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창조주로서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의 수준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겨 넣으려고 하니까 우리들은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들은 그릇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것은 창조,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둑을 두려고 그러는데 흰 돌하고 검은 돌만 있다고 바둑을 둘 수가 없습니다. 먼저 바둑판이 있어야 흰 돌을 두든 검은 돌을 두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구를 아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메시가 오더라도 축구장이 없고 관객이 없고 심판이 없으면 이 축구 선수 메시가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은 마치 독재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제멋대로 하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토대를 놓는 것, 질서를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열대야가 심해서 밤에 자기도 너무 힘이 드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여름이 싫다고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여름을 만드셨나요? 왜 여름을 선택하셨나요?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겁니다. 어두운 게 싫다고 이 밤이 오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할 수 있을까요? 이 낮과 밤을 만드셔서 돌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죽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건데 왜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내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당치도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럼 어차피 의롭게 살 수 없는데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인간에게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지 막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의롭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럴 거면 애초에 우리에게 율법은 왜 주신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럴 거면 아예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결국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길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한마디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나는 창조주다. 이 욥기를 보면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려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여러분, 욥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재산을 잃은 것도 아니고 자식을 잃은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고통스러웠지만 욥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욥이 그동안 믿고 있던 이 인과응보의 세계관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친구라는 것들은 와가지고 계속 나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의 결론에서 욥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욥은 이제 인과 법칙이 전부가 아닌 더욱 큰 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란 인과 법칙을 없애버리는 세계가 아니라 인과 법칙보다 더 큰 나라를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욥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라는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법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칙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그 법칙보다 더 크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없으면 우리가 빛이 비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창조주인 내가 선택한 방법이고 내가 만든 질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장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그 아버지는 그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반기지를 않습니다. 큰아들의 불만은 이런 겁니다. 아니, 저 왼수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해서 돌아왔는데 나는 그는 그렇게 살았고 나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바 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불만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그동안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일 없던 아버지가 어떻게 저 왼수에게는 귀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라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상속자가 아니냐? 너는 내 자녀가 아니냐? 너는 율법을 받은 게 그렇게 억울하냐? 먼저 믿어서 고생한 게 그렇게 불만이냐? 그런데 너는 그게 왜 너의 명예이고 그게 너의 왜 영광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느냐? 너는 장차 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답게 내 상속자답게 굴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바울의 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 아버지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대인의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은 열심히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자신에게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은 과거의 자신도 그들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정말 모든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도 열심이었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고 또 열심을 다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은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세우고 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따라야 될 올바른 지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절의 말씀 10장 4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여기 마침으로 번역된 단어는 텔로스입니다.
텔로스라는 말은 완성 혹은 목적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그 율법에 따라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들이 만들어낸 열매였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하는 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아,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법 조항을 어겼다, 어떤 규정을 위배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법만 잘 지키면, 법 조항만 잘 준수하면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냥 죄의 어떤 조항, 어떤 규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취지, 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의도를 내게 주어져 있는 그 현실에 구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란 무엇이냐? 보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칼로 찌르고 사람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모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율법을 이렇게 정리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결국 뭐냐? 사랑하는 것.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저 소극적으로 어떤 규정을 지키고 어떤 조항을 지키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더욱더 적극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목적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지켰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명령은 어떤 권고사항 정도가 아니라 율법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는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법만 잘 지켜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지금 사랑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부터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어 큰일 나 이렇게 우리에게 겁박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시고 또 먼저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로잡힌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 그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이하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모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 내려오기 위해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를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찾지 않았을 때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기독교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서 내려오거나 예수님을 붙잡아서 올라와야 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는 무엇이냐? 우리 8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신을 찾아서 구원을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깝고 신의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신명기 30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명령이라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깨달음이나 또 어떤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우리들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율법은 구원을 받으려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부로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말씀은 율법이 어떤 조건이 되어서 이를 지킨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고 이를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어느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주어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나는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이후에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만들어내라고 막 닥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창조주다. 내가 네 안에 무엇을 만드는지는 너는 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은혜를 어떻게 담아내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통치 속에 있는 자녀로서 우리에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다만 고난이고 또 억울한 것이고 고생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자녀로서의 영광이고 자녀로서의 자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이미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틀을 놓으시고 이 세상에 기초를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 속에 탄생한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한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군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의 운동들이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전염병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어서 우리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예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전염병을 하루속히 잠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가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1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 곳곳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하고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예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고 아버지 예수여 교만하고 목이 곧곧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영적인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죄악된 모습들을 다 하나님 불태워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의 운동들이 아버지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하루속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과 아버지의 전쟁에 아버지의 위험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북한의 핵도발과 군사적인 위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의 불안과 전쟁의 위험 가운데 아버지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 이루지 못했던 평화 통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될 일이 없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 북한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북한에 아버지 복음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남은 자들 지하교회에서 숨지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밖으로 아버지 나와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짖어 소리 외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드리는 아버지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하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통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아버지 계획을 세우며 꿈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정진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고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땅의 교회들과 석교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금 살려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력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석교교회가 하나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목사님을 하나님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않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저들의 질병이 치유함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영적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 열어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예시여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교교회가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의 사명을 주시고 소금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신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많은 아버지 세상의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공허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강물을 곳곳에 흐르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손길로 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김윤전 집사님, 강태희 권사님, 최민혁 권사님, 허용정 장로님, 김양신 권사님, 임정원 권사님, 서정원 권사님, 박발의 권사님, 강영숙 권사님, 이윤경 집사님과 정금남 권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환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찬하여 주시어서 질병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점점 식어져가는 아버지 예시여, 우리의 아버지 예시여 신앙들이 있습니다. 믿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든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서 위축된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어서 믿음이 잘 전수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잘 자라며 저들이 차세대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배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미움이 싹트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불신이 싹트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분쟁이 싹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가 아버지 예시여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 호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일평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식구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 아버지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위험에서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시고 선한 것에는 지혜로운 영적인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나 죄의 지배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고 기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형통함의 비밀임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